우리 오늘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50편.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물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50편은요 지혜의 시입니다. 지혜의 시 형식의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지에도 보시다시피 소주제죠. 아삽의 시라고 나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아삽의 노래입니다. 아삽이란 사람은 구약에 보면 예배를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는요, 시편 50편은 예배와 관련된 시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제물과 번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니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제물과 번제, 예배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14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마지막 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편 50편은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는 드리고, 근데 이제 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여러분들 또 매일 말씀 기도를 보시든지 오늘 같이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아삽의 노래 이 50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지만 이 내면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예배 자리에 나와요. 예배는 잘 드립니다. 근데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이 없는, 그냥 계속 왔다 갔다만 하는 형식적인 예배를 지적하고 있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 시대에 지어졌다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부 학자들은 다윗의 시대에 형식적인 예배가 있을 수가 없다. 다윗은 예배자였잖아요. 다윗 시대에 어떻게 형식적인 예배가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아마도 이 시편은 다윗 시대가 아니라 아마 다윗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에 지어졌던 시편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이들도 있어요. 아마도 이 아삽은요,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형식적인, 지금 말씀드린 형식적인 예배자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건데, 어찌되었던 간 아무리 다윗 시대라 할지라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전부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일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싶은 시편이 바로 50편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할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 예배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점검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아삽은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라고 말을 해요. 노래하고 있어요. 즉 시온은요 온전히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장소 자체가 온전히 아름답다라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온전히 아름다운 장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예루살렘을요 이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예루살렘을 신혼여행 때 갔다 왔어요. 신혼여행을 예루살렘 성지순례로 갔다 왔는데, 물론 거룩한 성지라는 의미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서 사역하셨지라는 마음에 은혜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실제로 가보면요 별다른 이렇게 느낌은 없습니다. 물론 은혜는 있지만 별다른 별다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다른 특별함을 느끼지 못할 만합니다. 실제로 지리학자들도요 자연적으로는 그저 평범한 언덕, 이런 경관,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왜 아삽은요 예루살렘 시온이 아름답다, 그것도 온전히 아름답다,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당신의 언약을 약속하신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그냥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온전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 상징적인 처소였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2절에서 말하는 시온은요 당신의 언약을 약속하신 장소이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가 될 수 있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성전이요. 이미 48장에서도 이 무렵 봤지만 2절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러고 말해요.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시온이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물론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라고 1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2차적으로 또 부차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장소라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온전히 아름다운 곳인 거예요. 그것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임재하시는 곳이면 온전히 아름다운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온전히 아름다운 장소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아름다움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교회 그 자체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교회 그 자체가 온전히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장소가 크던 작던 아름답던 그보다 덜하던 그 외형적인 것들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온전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 자체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서 3장을 보시면요 16절에 우리는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다라고 말해요. 거룩한 처소다.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체가 온전히 그냥 아름답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은혜가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거하시기에 온전히 아름다운 장소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당신은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입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체가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라고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학대할 때가 많아요.
스스로를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떤 일이 뭔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절망이 일어날 때, 실망이 일어날 때 빠질 때가 있죠. 그럼 내 스스로를 얼마나 깎아내립니까? 나는 쓸모없는 자다. 난 이거밖에 안 된다. 나의 삶은 엉망이다. 나의 삶은 실패자다. 얼마나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실망하고 나의 자존심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리고 나를 얼마나 학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 온전히 아름다운 장소예요.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분이세요. 할렐루야. 온전히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이 어떤 일에 처하고 당하고 심지어 망하고 어려운 일이 처하고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이 내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당신은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거룩성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일부 목회자, 일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자체가 그러진 않아요. 교회는 온전히 아름다운 장소예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더라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건 교회 그 자체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온전히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계속 우리의 삶의 그런 좌절과 낙심으로 세상의 편견과 상황들과 그 시선과 그 평가들로 왜 우리 자신을 스스로 확대하고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의 참소인 거예요. 사단의 조소인 거예요. 지금요, 우리를 그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제가 그냥 설교자로 선포하기 원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존재가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임을 선포한다 라고 하기를 원해요. 계속 마귀가 조소해요. 너 아니야, 그런 존재 아니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안 돼. 너 그것밖에 안 돼. 그것 너 실망해야 될 존재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우리의 존재를 평가할지 몰라요. 나도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해요. 세상의 모든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아니면 그 기준에서 아니면 나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런 존재로 나를 평가하고 스스로를 자학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어요. 그냥 존귀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온전히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가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둡니까? 자녀가 아무리 어떤 삶이라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에도 포기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죠. 부모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권면드리고 싶어요. 당당하십시오. 세상 앞에서 어떤 환경과 기준 앞에서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요,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예요. 만물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그 자신감과 자부심과 그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주관자가 내 아버지인데 나를 막을 자가 누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조소해도요,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요, 피로 연결된, 피가 이 가족 부모의 피로 연결된 자식이잖아요. 그 핏줄이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마귀의 참소와 조소가 계속 우리의 땅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얘기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의 참소와 조소를 거부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그런 우리의 고백과 그런 선포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할 건데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말해요. 자,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느낌. 제가 읽어드렸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게 읽어드리고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시면 마치 칭찬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내 재물이 있다.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런 이 하나님께 대한 뭐 번제가 항상 있다. 뭐 예배가 소홀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느껴지는데 여러분 근데 한번 앞을 보시면 앞에 이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라고 말해요. 약간 조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자, 이거 재물은 잘 들어서 좋아. 항상 재물은 드려. 근데 이 재물 때문에라도 너를 책망하지는 않을게. 그러니까 뭔가 다른 뭔가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맞아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삽이 말하는 책망 부분, 어찌 보면 책망이에요. 재물은 드려. 항상 번제는 해. 이 상번제를 말해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항상 상번제는 해. 예배는 열심히 드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지는 않을게. 너를 책망하지는 않을게. 근데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뉘앙스죠. 근데 번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드리기 때문에 좀 참을게. 이런 느낌인데. 자, 이 여기서 말하는 의미 그리고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뉘앙스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부지런히 드려요.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마다 번제를 드려요. 열심히 예배는 드립니다. 근데 뭔가 하나님께 중심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본문 전체적인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제사는 드려요. 항상 예배는 드려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해요. 23절 초반에 이렇게 나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러니까 뭐 왜 일부러 감사를 넣겠어요? 이 본문 전체적인 의미와 뉘앙스를 봤을 때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겠죠. 그냥 예배는 드려요. 근데 결국 24절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뭐겠어요? 지금 뉘앙스가 그렇지 않다는 거니까 지금 감사로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백성들의 재물의 그런 크기, 재물의 수량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창조주고 신인데 하나님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만민의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냐? 만민의 제사장 국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셨어요. 자, 감사하게끔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들의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로 세우셨어요. 어떤 걸 바라실까요? 은혜잖아요. 감사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그들이 얼마를 드리고 아침 저녁마다 드리는 거 맞죠? 하나님 율법을 만드셨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백성들의 재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마음과 중심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 방식이 제사인 거죠. 감사의 방식과 가시적인 재물이 형식인 거예요. 그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나오죠. 백성들이 항상 내 앞에 번제를 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했어요. 부지런히 제사는 드렸어요. 아침 저녁마다 부지런히 열심히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드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사는 처음에는 제 얘기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처음에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백성들 처음부터는 막 정성으로 드리고 마음으로 드리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점차 이렇게 그 예배 형식들을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형식적인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배를 담는 그릇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그럴싸하고 내용물은 형편없다고 한다면 뭡니까? 여러분 음식을 사든 뭐 제품을 사든 겉은 엄청 화려해요. 근데 내용물은 별로입니다. 그러면 소비자 기만하는 거잖아요. 소비자 속이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 형식만 있어요. 화려해요. 뭔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와 중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품처럼 하나님을 기만하는 예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예배 아시죠? 첫 예배잖아요. 인류의 첫 예배입니다. 그 가인과 아벨 예배 가운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죠? 그가 형식적인 예배자였기 때문이에요. 가인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안 받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도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좋은 예배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형식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드리느냐, 어떻게 이렇게 방식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형식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밝히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속일 수는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니면 나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 사람을 의식하는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드린 것인지 아닌지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 횟수를 많이 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그 예배 가운데 형식적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가인의 예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설교를 제가 저번 주에 했거든요.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는 거냐?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면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냐? 예배 참석한 거냐?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왜 앉아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데 우리가 왜 앉아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방금 이렇게 무겁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붙들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솔직히 목사인 저도 주일 예배 드릴 때도 형식적인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물론 계속 예배 중간마다 막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계속 이 싸움도 있죠. 막 목사니까 막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저도 솔직히 그럴 때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요. 성도분들도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하지만 어느 때가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슬슬 예배에 대한 감격도 사라질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질 때가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린 연약한 인간이고 늘 연약한 육신과 더불어 사단의 우리를 향한 공격이 있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붙들기 원해요.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에 대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결과물을 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간절함, 우리 마음 안에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결과물 보시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예배를 정말 간절하게 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 간절한 그 갈망이 있는가. 내가 힘들어요, 지쳐요, 너무 몸이 무거워요, 눈꺼풀이 막 다쳐요, 피곤하면 잠을 깨기 위해서 막 예배 가운데 뭐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 일어나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세수하고 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웃으면서. 여러분 우리 편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의 은혜, 임재에 대한 갈망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계속 풀어지거든요, 우리 마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냥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은혜가 부어지게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냥 돌아갑니까?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 마음에 강팍합니다. 주님 답답합니다. 뭔가 묶인 것 같아요. 자, 예배가 집중이 안 됩니다.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정말로 연약하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까요? 2절 말씀 먼저 붙들겠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여러분 존재가 사회에서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나 삶의 모습을 보고 삶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그게 세상의 기준이지요.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기준에 빠져서 우리 자신을 다운시키고 자신을 하찮고 정말 실패감 있는 존재로 나를 스스로가 자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그 자체 존재 자체가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에요.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우리 참소하고 조소합니다. 우리가 선포하기 원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존귀한 존재이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선포한다. 너 마귀가 나에게 주는 그 조소와 참소를 내가 거부한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이며 존귀한 주의 딸과 아들임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하고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임을 선포하면서 마귀의 모든 조소와 참소를 대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모습을 보며 너는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야. 너는 실패한 존재야. 넌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우리를 땅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기준이고 나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가 낙심하고 스스로를 자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조소하지만 주님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마귀의 모든 조소와 참소는 예수 안에서 거부합니다. 끊어질지어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선포하며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내 양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참소와 조소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주님 아버지 존귀한 주의 자녀임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지혜와 계시여 아버지 그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사 눈이 열리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온갖 마귀의 참소와는 당당하게 세상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존귀한 주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붙드시고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때로는 중심으로 예배 드리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고 흐트러질 때가 있지요. 오늘 이 말씀 구절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은혜로 나아가길 소망해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내가 예배 시간에 집중이 잘 안 될 때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기 원해요. 그냥 앉아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예배드리며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내 마음이 딱딱합니다. 내 마음이 묶여 있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성령님 내가 예배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셔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